법화경, 정식 명칭은 묘법연화경입니다. 오묘한 진리가 연고처럼 피어난다는 뜻이죠. 중국과 한국, 일본 모두에서 줄여서 법화경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 속에 담긴 뜻만큼 정말 그 안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신비로움이 담겨 있는 걸까요? 사경, 우리는 그것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수행이라 배웠습니다. 경전을 한자 한자 정성껏 베꼈으며 복을 짓는 실천이라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반복하고 암송하는 그 행위 뒤에 우리는 어떤 얼굴과 손끝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해진 이 글씨는 정말 단순한 수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간절한 부름, 말하지 못한 이들의 기록, 혹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 메시지를 전하는 마법 같은 도구였을까요? 왜 어떤 사경은 금으로 쓰였고 왜 어떤 사경에는 필사자의 이름이 남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경전 중에서 오직 법화경이라는 한 권을 반복해서 베껴 쓰고 또 썼을까요? 출가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여성은 왜 사경을 붙잡았고, 글을 몰랐던 사람들은 왜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삶을 새기려 했을까요? 그리고 사경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며 지금까지도 손으로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우리는 묻습니다. 사경은 정말 좋다, 공덕이 있다는 말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시리즈는 그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그 말들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질문들을 꺼내려 합니다. 왜 여성은 사경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었는지, 왜 어떤 이름은 남고 어떤 이름은 지워졌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글씨를 다시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건 혼자만의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묻고 함께 의심하고 함께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 당신도 경전을 써본 적이 있나요? 혹은 써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 시리즈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시청자가 아니라 탐구자로, 구경꾼이 아니라 동행자로, 우리는 지금 그 글씨의 이면에 감춰진 시간과 침묵을 함께 탐험하려 합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사경의 진짜 의미, 그 잊힌 목소리들을 함께 읽으며 한 글자씩 마음을 새기듯 써내려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번의 영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총 7편으로 구성된 탐구형 여정을 통해 사경의 기원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시간 속에 감춰진 신앙과 수행, 억압과 해방, 전승과 기록의 의미를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각 편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하나의 문장을 새기듯 마무리됩니다. 당신은 그 질문을 함께 받아들이고 그 문장을 함께 써내려가는 동행자가 될 것입니다. 총 7편, 한 글자씩 마음을 새기듯 잊힌 이야기의 문장을 다시 써내려갑니다. 자광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촛불 하나 깜빡이는 방 안, 한 글자씩 경전을 새기는 손끝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사경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수행이라 배워왔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껏 쓰며 복을 짓는 실천이라고도 들었죠. 하지만 그 고요한 행위 뒤에 우리는 어떤 간절한 얼굴과 떨리는 손끝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경은 정말 단순한 수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의 바람 속에서 법을 지키려는 불멸의 서원이었을까요? 기원전 1세기 부처님의 말씀은 오직 구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 진실이 흐려질까 두려웠던 사람들은 돌에, 나무에, 비단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이미 한자로 불경이 필사되었고 신라시대에는 사경을 담당하는 관청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을 옮겨 적던 스님들은 달빛 아래서 손끝으로 법을 새겼고 그 글씨는 단지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남기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불에 타버린 불경을 보며 오열하며 다시 사경하던 이름 없는 승려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려시대에는 금리로 쓴 사경이 유행했고 조선 초기에는 억불 정책 속에서도 은밀히 사경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왕실이, 때로는 이름 없는 여인들이 붓을 들어 경전을 썼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법화경은 말합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왕이든 농부든 그 약속은 모든 이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경은 수행이 아니라 기록이자 저항이었습니다. 한 장의 경전을 완성하기 위해 몇 해의 땀과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귀한 종이에 어려운 한자로 글을 아는 이가 거의 없던 시대의 말이죠. 그래서 사경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 권력의 허락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경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병든 가족을 위해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며
마음속 말 못할 사정을 담아 조용히 글씨를 씁니다. 말로는 빌 수 없었던 기도, 남들에게 꺼낼 수 없던 소원, 그 모든 마음들이 지금도 한자 한자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렇게 사경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 글씨는 당신의 삶을 닮았고 당신의 간절함은 이미 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진리를 지키기 위해 글자를 새기시겠습니까? 그 한자에 어떤 마음을 담으시겠습니까? 사경은 잊히지 않으려는 간절한 손끝, 이 땅에서 법을 잇는 서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광과 함께 그 첫 페이지를 열어봅니다. 다음 이야기 2화, 금리사경, 장식이 아닌 신심의 금빛 경전을 금으로 쓴 이유, 그 마음의 빛을 함께 봅니다. 어둠을 가르는 금빛 한 줄기, 금리사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려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사경은 왕실과 귀족, 이름 없는 승려들의 손끝에서 조용히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리사경은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깊은 정성과 염원이 깃든 작업이었습니다. 금리, 즉 악교에 개어 만든 금가루로 검은 비단이나 감지 위에 경전을 한자 옮겨 적는 일. 그 반짝이는 글씨는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길이 남기고자 했던 기도의 형상이었습니다. 먹으로 쓴 글씨는 세월이 흐르면 빛이 바래지만 금으로 쓴 글씨는 천년이 지나도 그 찬란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경전을 가장 귀한 재료로 남겼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금리사경은 그 예술성과 신앙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왕실은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며 금리사경을 발원했고 민간에서는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 경전을 옮겨 적었습니다. 특히 법화경은 법신사리라 불리며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같은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법화경을 금빛으로 쓰는 일은 곧 부처님의 몸을 모시는 것과 같은 신성한 예경이었습니다. 푸른 감지 위에 금으로 새겨진 경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진리였고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금리사경은 고려의 불심과 예술이 만난 결정체였습니다. 사경을 맡은 스님들은 종이와 금분을 정제하는 데만 수의를 들였고 붓을 들 때마다 마음을 다스리며 한 글자씩 옮겼습니다. 글자 하나라도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기에 그 과정은 인욕과 정진의 연속이었습니다. 금리가 굳기 전 잡념 없이 경전과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충렬왕은 사경의 품격을 자랑하며 원나라의 100여 명의 사경승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왕실이 발원한 금리사경에는 누가, 왜, 언제 경전을 썼는지가 남아있었고 이름 없는 이들의 사경에는 그저 말없이 스며든 기도와 염원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금리사경은 80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 앞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이는 20년에 걸쳐 56만 자의 법화경을 금리로 완성하며 오직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필사가 아니라 예술과 수행, 기도와 염원이 함께 어우러진 하나의 완성된 길이었습니다. 금빛 글씨는 오늘도 말합니다. 이 빛은 누군가의 부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둠을 밝히고 잊히지 않으려는 서원의 증거라고. 당신이라면 어떤 마음을 금빛 한자에 새기시겠습니까? 금리사경, 그 한 줄기 빛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자광과 함께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왜 사경의 대상은 법화경이어야 할까요? 수많은 경전 가운데 법화경은 불교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선언은 출가자 중심이던 기존 불교의 경계를 허물고 여성, 아이, 심지어 죄인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는 보편적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 선언을 손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사경입니다. 글자를 쓰는 것은 단순한 필사가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을 몸으로 새기는 수행입니다. 법화경과 사경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비롭고도 깊은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다음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내용들입니다. 부처님의 비밀설과 최종 가르침 법화경은 부처님의 비밀설이라 불릴 만큼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출현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경전입니다. 부처님이 평생 다양한 방편으로 설법했지만 그 모든 가르침의 진짜 뜻을 마지막에 법화경을 통해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교화의 완성이자 최종 법문이라 부르며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궁극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법실상과 십여시 법화경에는 십여시라는 신비로운 논리가 등장합니다. 이는 모든 현상과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10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진리를 오롯이 아는 이는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점에서 신비로움이 강조됩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에 부처의 진리가 깃들어 있다는 이 사상은 불교 교리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영역으로 꼽힙니다. 사경을 통한 변화와 신비 체험 사경을 오래 수행한 이들은 글씨를 쓰다 보면 어느새 부처님이 어깨 위에 앉아 계신 듯한 느낌을 받거나 잘못 쓴 글자를 부처님이 바로 짚어주신다는 체험을 전합니다. 한자 한자를 정성껏 쓰는 과정에서 번뇌가 사라지고 자신과 부처가 하나가 되는 듯한 신비로운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법화경 사경의 공덕과 경전 자체의 신성성, 법화경은 이 경전을 베껴 쓰고 지니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앙이 전해집니다. 법화경 자체가 부처님의 몸과 같다고 여겨져 경전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신비한 보호와 복덕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방편과 진실 그리고 개현의 신비 법화경에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설해진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낸다는 이 사상은 부처님 가르침에 숨겨진 깊은 뜻을 깨닫는 신비로운 경험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법화경과 사경에는 단순한 필사나 신앙을 넘어 글씨와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부처님과 직접 만나는 듯한 체험,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는 평등의 진리 등 신비롭고도 깊은 이야기들이 오늘까지 전해집니다. 출가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었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뿌리 내린 뒤 여성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극락왕생을 빌며 집 안에 머물러야 했죠. 승단의 문턱은 높았고 그 문을 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제약 속에서도 여성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고려시대 그를 아는 일부 여성들은 법화경을 손으로 직접 베꼈으며 사경 수행에 참여했습니다. 사경은 여성에게 허락된 몇 안 되는 수행이었고 경전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부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새겼습니다. 이들은 단지 가족의 복을 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참선과 화두에 도전한 여성도 있었고 경전을 베껴 쓰는 그 길 위에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여성의 출가와 수행은 수많은 제약에 부딪혔고 승단 내에서도 비구니는 비구보다 더 많은 계율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사경 수행은 한국 불교사에 조용하지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성 불자들은 신행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에는 또 다른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은 모든 위험과 고통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의 보살로 등장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불, 물, 칼, 도둑, 병, 귀신, 어떤 재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믿음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의 중심에는 방편이라는 깊은 뜻이 자리합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삶과 성향, 심지어 실수와 고난마저도 모두 깨달음으로 이끄는 맞춤의 길로 전환해 주셨습니다. 방편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성의 사경, 관세음보살의 신앙, 그리고 방편의 신비, 법화경은 허락되지 않은 길 앞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희망과 깨달음의 빛을 전합니다. 사경의 북끝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은 때로는 간절한 소원이 현실이 되고 설명할 수 없는 평온과 환희가 조용히 마음을 채우는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숨결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음을 속삭여주는 신비로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경을 하는 그 순간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마음을 담을 때 수행자는 마치 부처님이 곁에 계신 듯한 따스함과 평온함을 느낍니다. 사경은 단순한 필사가 아니라 부처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 가르침이 내 삶에 스며드는 신성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방 촛불 아래 조용히 먹을 깔고 붓을 듭니다. 경건하게 써 내려가는 한 글자 한 글자, 그 획 안에 담긴 간절한 염원은 누구의 것일까요? 화려한 금리사경 뒤편, 묵묵히 경전을 써내려갔을 이름 없는 이들의 애틋한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하지요. 사경 또한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왕족과 권력자의 사경에는 그 이름이 빛났지만 가난하고 억압받던 이들의 사경에는 이름 대신 기도가 스며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들의 이름은 지워져야 했을까요? 권력의 시선 밖에 있던 이들의 삶은 기록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에 이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든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번진 먹자국,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그들의 삶과 고통,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흉년과 질병, 가혹한 수탈 속에서도 그들은 사경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 애썼습니다. 아이의 병이 낫기만을 바라던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진실을 염원했던 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슬픔을 억누르던 이, 가뭄 속 풍년을 기원하며 붓을 들었던 이, 억압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의지를 새겨 넣었던 이, 그들은 그렇게 사경을 통해 자신들의 소중한 소망들을 담아냈습니다. 사경은 그저 글씨를 베껴 쓰는 단순한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이었고 간절한 염원을 담아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였지요. 무엇보다 사경을 하는 동안 그들은 부처님과 늘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붓을 잡는 순간 번뇌는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해졌으며 부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자신을 감싸는 듯한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차별과 억압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이들에게 사경은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창구였고 그를 몰랐던 이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빛이었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법화경의 가르침처럼 그들은 사경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불성을 발견하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은 붓끝을 통해 종이에 스며들었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워진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는지요? 화려한 사경에 잠시 감탄하기보다 이름 없는 이들이 남긴 사경 속 고통과 희망,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속 법화 씨앗을 소중히 가꾸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 세상을 향기로 가득 채울 거라고 말입니다. 그 향기는 바로 잊혀지지 않을 그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법화경 사경은 단순한 경전 필사를 넘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을 실천하는 오종법사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종법사란 법화경에서 제시하는 5가지 수행, 즉 받아 지니기, 읽기, 외우기, 해설하기, 베껴쓰기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중 받아 지니기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근본적인 수행이며 나머지 4가지는 이러한 근본 수행을 더욱 심화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종법사의 수행은 몸, 입, 뜻을 정화하는 수행으로 이어져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체득하고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경의 역사는 단순한 종이 필사를 넘어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신라시대 경주에서 발견된 돌에 새겨진 법화경 사경은 우리나라 사경의 역사가 고려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사경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예술적, 기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만들어낸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사경한 경전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선물하거나 임종시 관 속에 넣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경이 개인적인 수행을 넘어 법의 나눔을 실천하고 공동체의 복덕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에 이르러 사경은 더욱 폭넓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넘어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언어로 법화경 사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경이나 온라인 사경 모임과 같은 새로운 방식도 등장하여 법화경의 가르침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경을 통해 글자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화경 사경과 오종법사의 실천은 단순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자비의 마음을 일깨우고 새로운 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경, 그 단순한 문자 필사를 넘어선 깊고 숭고한 세계로 떠났던 여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은 사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더욱 깊이 새겨보려 합니다. 공안, 그림자, 진실과 가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사경의 다층적인 의미를 탐구하며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경은 단순히 완성된 경전을 소장하는 행위를 넘어 신성한 의례를 통해 봉간됨으로써 그 의미를 완성합니다. 고려시대 왕실 발원 사경이 금자원과 은자원에서 제작되어 사찰에 봉간되거나 국가적 불사에 사용된 것처럼 봉간은 사경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과 발원자의 염원을 존중하고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1315년 신당주가 발원한 묘법 연화경 사경이 원나라 황제와 충선왕의 안녕을 기원한 것처럼 봉화는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 발원자의 구체적인 서원이 깃든 사회적 연대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사경에는 경전의 핵심 교리를 시각화한 변상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특히 야광보살 본사품에 몸을 불사르는 장면은 공덕의 극대화를 상징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상황이나 발원자의 신앙에 따라 의도적으로 생략되거나 왜곡되어 메시지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경이 단순한 복사본이 아닌 시대의 종교적, 정치적 맥락을 담아낸 예술 작품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경의 진위는 발원문, 필체, 재료 분석 등을 통해 가려낼 수 있습니다. 고려 후기 금은자 사경은 왕실 전용지를 사용했지만 조선시대 이후에는 백지 묵서본이 늘면서 모사본이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원나라의 강압으로 대량 제작된 고려 사경 중에는 미완성 필획이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디지털 사경이 확산되면서 물리적 형태보다 수행의 진정성이 진짜 사경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경을 통해 얻는 깨달음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현대 천안 구룡사에서는 매년 법화경, 사경 봉간,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신도들은 자신이 사경한 경전을 머리에 이고 행렬한 뒤 사찰 내 신성한 장소에 봉안하며 사경자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부착되어 개인의 서원이 영구히 기록됩니다. 자광과 함께한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사경의 세계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각과 이야기로 계속될 것입니다.